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나이다. 자,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에 이렇게 여러분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마가복음의 원 제목이에요. 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요, 대주제, 변함이 없는 진리인 대주제를 분명하게 여러분 설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소식이에요. 예? 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려주신다는 말이 기쁜 소식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사니까 최고의 여러분 기쁨입니다. 누가복음에 신년을 선포한다 그랬거든요. 신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참 기가 막힌 절기예요. 눈먼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난 때문에 집 팔고 밭 팔고, 가난 때문에 융자받고 못 갚아갖고 아들 딸들을 갖다 총으로 내보내야 하는 기가 막힌 여러분 현실 앞에 희년이 딱 돌아오면 의무적으로 다 돌아가. 니들 집으로 돌아가. 종됐던 너희들은 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라.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네 논과 밭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줘라. 빚을 다 탕감해줘라.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니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영적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인 거예요. 마가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랬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걸 딱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11절에 보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실 적에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 귀에 들려지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9장 7절에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단어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유대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자기 민족을 여러분 해방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여러분 기쁨의 시작이에요. 해방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럽니다. 이 예수님에 관하여는 내가 지금 말해서 그분이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서부터 이미 예언된 분이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냈니 그랬는데 앞서 보낸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상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을 가지고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말라기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누구의 소리를 냅니까?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주의 길 오시는 길에서 오실 분은 예수세요.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와 그분을 영접하도록 회개의 선포를 선언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는 전부 다 뭐하라? 회개의 세례를 하라. 난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남은 그분보다 조금 앞서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그래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세례받아야 되는데 그냥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다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여러분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분을 너희들 우리 모든 인류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하라? 먼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 여러분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낙타털을 옷을 입었대요. 낙타털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옛날 엘리야 선지자하고 뭔가 여러분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를 표현하기 그랬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고요? 낙타털 옷, 부스부스 낙타 털이 있는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 말라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먼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또 마태복음 17장 12절에 그가 세례 요한이 먼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 옛날 엘리야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막 외친 거예요.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그랬는데요. 메뚜기와 석청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목동들이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뭘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내 뒤에 바짝 따라오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또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려면 그분이 베푸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에 동참하려고 한다면 누리려면 먼저 뭐하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여러분 알아볼게요. 유대인들의 세례는요,
유대인들의 세례는 개종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유태교에 들어와서 유태교 신자가 되겠습니다 할 적에는 이 세례를 받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종의 세례예요.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먼저 세례를 받아라. 우리가 세례를 여러분 받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그냥 세례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에 어떤 영적 의미와 내막 같은 거 모르고 그냥 어떤 변화의 역사도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세례를 받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예식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진정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예수를 모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온 이가 세례요한이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수많은 사람에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면서 그를 잡아다가 물속에 집어넣고 회개시키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바라바라바라고 외쳤던 거예요.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회개를 우리가 알아볼게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역사가는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은 회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근본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거, 주장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뭐다? 세례라기보다는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가 아니라 회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마음을 바꿔라. 착한 마음을 가져라. 좋은 마음을 좀 품어라. 못된 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마음을 좀 바꿔. 그게 우리가 회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요한의 회개는 그냥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어 넘어서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다 모조리 예수님을 향하여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세상을 향했던 것, 세상의 의식과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 이런 것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내 눈이 그를 향하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의지를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의지를 바꿔라, 삶을 바꿔라. 그리고 바꿔서 이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을 향하여 모든 네 인생의 전폭적인 모든 것을 바꿔서 그분을 따라가라.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그분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없이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 뭐하라?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 그래서 분명해요. 나와 여러분이나 참 구원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내가 나의 것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동참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내가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과 마음과 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딱 접고 방향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려서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눈빛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신가요? 내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주를 위해서 주님을 향해 다 바꾸는 거, 이게 회개냐고. 그래야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엄청난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면요,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되려면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내 소유로 하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화하려면 여러분 뭐예요? 내 생각을 접어라. 선과 방법과 세상을 향했던 그 얄팍한 마음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접어버리고 예수님 화해라.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요한이 그래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요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가까이 말씀다운 말씀이었고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었던 암흑시대가 400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속에 말씀다운 말씀이 필요하고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400년 만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자기보다 영육간에 월등하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종들이요. 주인의 샌들 끈을 묶어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해요. 주인이 외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종이 가서 탁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주인이 발을 그 허벅지에다 딱 올려놔요. 그러면 종이 말이 그 샌들을 탁 이렇게 묶어줘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 하게 되면 또 종이 그 샌들을 풀어줘요. 이게 종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럽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종되기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종되기도 힘듭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이 바라보는 메시아 시대의 특징은 뭘까?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요한이 볼 때에 이제 변화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변화의 시대. 이 시대를 주도하고 움직이는 것은 이제부터 뭐다? 성령이다. 율법이 아니다. 이제부터 성령이다. 요엘 선지자가 말세 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언했는데 요엘서에 보니까 예언됐는데 요한의 기대가 여러분 뭡니까?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자유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율법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구약과 율법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 그래요. 구약은 율법으로 다스리던 때예요. 율법은 사람들을 법조항으로 그다가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 안 되면 너 매 맞아. 이렇게 못해? 안 돼? 그럼 너 벌 받아. 법조항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조항이 인간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억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볼 때 이 시대는 지나갑니다.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율법의 시대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맨날 죄의식에 살고 가책을 느끼고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네, 해야 되는데 못했네 하고 늘 부자연스럽게 자유롭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신약 시대는 이제 성령이 다스리는 때란 얘기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가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도록 힘과 의지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자유함이 넘쳐나요. 스스로 하려고 해요. 주님을 스스로 따라가려고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해요. 율법의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엔 뭐가 넘쳐납니까? 자유함이 넘쳐난다. 자유함이 넘쳐나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으로 일어난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러분 태어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힘주시고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도록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더 나와서 숨을 쉬시며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감으로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감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가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저들이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율법에 찍어 눌려 율법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 감화하시면서 자유함이 넘쳐나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감당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저야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를 믿는 맛도 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우 부자연스러워서 나 예수를 믿어 그러면 아니요, 젊어서는 좀 내가 할 거 다 하고 좀 나이 조금 지긋하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따위 소리 한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요 진짜 무슨 뭐 감옥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어. 젊은 나이에 혈기 있는데 내가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는 조금 이따가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맞느냐고요. 진정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요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유를.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행복한 거예요. 주일말이면 주일이 하려면은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네 짜증나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올라오면 감사와 기쁨이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얼굴에 그냥 내천자가 그려지면서 짜증스럽고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주방 봉사가 이제 참 못하게 됐는데 해야죠 이제. 누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그냥 집에서도 밥하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교회에서도 밥하라고 그래 그냥. 미안하지만 솔직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 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이게 감사와 기쁨 속에서 속에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아멘 좀 하시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율법에 의하면 들어온 추운데 말이야 교회는 가야 되고 안 가면 또 특달치 전환을 할 테고 말이야. 내가 소위 말해 권사인데 말이야 교회 안 가면 또 뭐라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내게 주의를 주셨네요. 내 영이 기뻐하나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 왕으로 있는 것보다 더 낫나이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시면 서로 인사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요. 다 직장에 매여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매여 있어도 주님에 대한 그 흥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주일이 들어오지? 교회 가야 되는데 언제 들어오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벌써 주일 돌아오네. 쉬고 싶은데 말이야. 성령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분명히 내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건데 왜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에 와갖고 회개하라.
왜? 그 축복의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려면 뭐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라. 진정한 변화가 있어라. 그래야 주님을 아니 내 속에 아직도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새로운 주님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겠느냐고요. 그걸 없애버려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성령 충만은요, 새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서인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의 스타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의 참 인도자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뭐하다? 자유함이 넘친다. 율법이 아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